프랑스의 비농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노년이 이르자 중병이 걸렸지요. 마지막 자기가 할 말이 있음을 깨닫고 친한 친구 몇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지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국왕폐하께, 그리고 너희들에게 할 말. 그러자 친구가 중간에 조용히 그러나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만 두게나. 어차피 이루지 못할 과업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임종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임종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순주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12제자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를 들라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두 마디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오후 3시경에 한 말씀입니다. 태양빛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날이지만 그렇게 정오의 날 가운데 태양빛이 내려져야 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왠지 모든 것이 어두움이 내려오고 빛은 사라지고 캄캄한 가운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말이 딥소라는 아주 짧은 말이었던 반면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텔레오라는 원형에서 나온 미래의 과거형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의 뜻은 4가지로 사용되고 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테텔레스타이의 두 번째 의미는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지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것을 검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이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른 흠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지요. 그리고 나서 흠이 없으면 그 제물에 대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온전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의미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한 부자가 노예를 삽니다.
근데 그 노예를 사지만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내가 자유다라고 선언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텔레오라는 신학적인 의미는 목표의 완성과 실현을 통해서 종말의 개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 목표의 완성과 실현을 통해서 종말요청 표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종말적으로 완성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일의 완성이고 완전한 성취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 없음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말하지요. 예수님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33년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쫙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성도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더 보탤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음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만 그 죽음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듯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뒤에 잠시 뒤에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예배 드릴 때는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 가운데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일반 백성들은 저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죄가 회개받을 때 그 제사장이 뿌린 피로 말미암아 언약궤에 들어갈 때 그 연기가 저 성막을 넘어 12지파에 있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께 오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이 참 너무 무섭습니다. 이 사이버 상에서도 마치 노예 부리듯 한 사람이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유린하듯 조종을 하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노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와 전혀 상관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만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죄에게 매여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바로 그 순간부터 죄에게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라는 모든 사람을 평생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이끄는 장악무도한 폭군 상련의 지시를 쫓지 않게 된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죄가 우리의 폭군 상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폭군 상전의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되는 것,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떤 종교와 같이 금욕 생활한다고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쌓고 수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로 제물로 삼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덕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인위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면 도덕적으로 참 바르다라고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 매임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한번 빠진 사람 헤어나올까요? 요즘 한간에 떠오르는 그 성폭력 사건이 그런 것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 순종, 헌신, 사랑,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약한 존재지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다 이룰 수 없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채워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성공으로 채워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과 우리 삶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당신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목적과 나의 안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흔적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지. 이 코로나19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인구를 무서움에 떨게 만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흔적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의롭다 여김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라기는 영락의 모든 가족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며 저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며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남은 생에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진주 영락교회 온 성도들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생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 어렵고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바라기는 이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영락의 모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침묵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